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 또 누구는 아직 신앙이 없어, 누구는 참 신실해, 누구는 참 영적이야, 누구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가늠해보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이상해요. 영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건데 그 기준은 너무 영적이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 MBTI나 또 혈액형 같은 것으로 이게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러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 이상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취업을 할 때에도 이력서에 그 MBTI를 또 적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이 MBTI를 신봉하시는 예,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근거가 없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 MBTI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뭐 맞는 거고 아님 말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부분은 아님 말고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내 신앙이 좋다 그리고 내 믿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었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님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영적 근거를 가지고 나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죠?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야.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의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그냥 뭐 노말한 신앙인, 그런데 금요일에 금찬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분은 신실한 신앙인, 또 금찬기에 나와서 또 열심히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인 신앙인, 또 막 방언까지 하면 막 영적 초인, 막 이런 식으로 신앙의 단계를 또 신앙의 이 분량의 정도를 우리가 막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서 판단할 때가 많아요. 마치 무슨 그 네이버 카페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입만 뻥긋뻥긋하면 새싹 1단계, 그리고 뭐 목청껏 열심히 찬양을 하면은 뭐 성실 멤버,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 열심 멤버,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목청껏 찬양하면은 이제 운영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MBTI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이상하게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신앙인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도라면은 당연히 주일 예배와 금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인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모습들인 것이지, 이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자, 이 부자 청년, 그는 율법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당당히, 주님, 이런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종교적 행위, 이 사람의 외형적 신앙 모습, 그것만 봤을 때는 이 청년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니었지요.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서 누군가를 또는 나를 그렇게 판단할 때는 여러분, 충분히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밤마다 교회 나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또 말할 때마다 그 입속에서 영적인 말이 나와요. 매사에 영적으로 민감해요. 밥을 해도 밥을 그냥 섞지 않아요. 십자가부터 긋고 주걱으로, 그리고서 밥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기가 걸렸나, 다치기만 해도 내가 11조를 띄어먹어서 내가 이렇게 다친 거구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가 내 자녀들에게 전가됐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자녀들에게 임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꿈만 꾸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항상 꿈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요. 가서 막 땅도 파보고 막 모든 꿈을 다 이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영적인 겁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밤낮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억울해 하시겠어요. 야, 이것도 내가 한 거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이게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것일 거야, 또는 저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 사람의 삶에 계속 저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저 사람 예배 빠져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 영적 인과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주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토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 이것과 여러분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외형 모습, 이러한 것들로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신앙의 분량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제가 그 판단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이해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 내가 못 지키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잘 이해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와 구제, 선교,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에 반하는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대끼고 있는,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느냐, 또는 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또 신앙의 정도, 이러한 것들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신앙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남의 신앙은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각자 신앙평가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저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종교 생활의 모습,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오늘 등산 모임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등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칭찬해 줄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등산 모임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등산을 아주 산에 오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등산 모임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큰 유혹이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산 가기 싫었는데 예배가 등산을 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등산 가자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등산을 가고 꿈에서도 백두산을 등반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등산이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런데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등산을 좋아하는 자신의 본능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자,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는 지금 똑같아요. 둘 다 등산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처럼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유혹과 저항을 받게 되어지는 포인트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저항 없이 너무나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지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기독교와 아주 잘 맞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본인이랑 너무 잘 맞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아무 저항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소위 신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는 칭찬과 평가도 받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내가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결국 정말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경우 한번 다시 볼까요? 저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청년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청년은 지금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성향과 기질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 사람은 원리 원칙들을 잘 지키며 사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청년이 그렇게 큰 저항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디서 저항을 받게 됩니까? 결국 재물 앞에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뭡니까? 바로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 포인트에서 그는 저항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워낙에 모범생이고 이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성향과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내는 데에는 그렇게 큰 저항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저항을 받은 겁니까? 재물에서 저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하는 진짜 기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기준에서 그는 다 실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례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보면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막 손을 들고 막 때로는 기뻐 뛰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방아깨비처럼 머리를 계속 방아를 찧고 10분마다 발차기를 하고 발차기에 깨서 또 깨고 깼다가 또 다시 방아 찧고 막 이런다는 거죠.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전혀 저항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 시간에는 이 사람이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정말로 음치고 노래를 정말 못해요. 노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악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목청껏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손이 떨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한 푼 두 푼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이 헌금을 내가 드리자니 당장에 우리 아이 학원비가 생각이 나고 당장 우리 가정에 사야 할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가 손이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저 그냥 물질이 아까워서 손을 덜덜 떨면서 드리는 것과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것은 믿음이고 뒤에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이 신앙생활과 잘 맞아떨어질 때,
잘 맞물릴 때, 그래서 내가 어렵지 않게 큰 저항 없이 늘 한결같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이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거나 내 신앙이 좋다라고 문제없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념이 서로 상충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내 신앙의 역치값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순종은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나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에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과 상충될 때에 나의 본성에 반하여서 내 안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격렬한 저항하는 나의 생각과 싸우고 나의 신념과 싸우고 나의 의지와 싸우고 나의 경험과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각자 저항을 받게 되어지는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아까 그 청년과 같이 재물과 돈의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누군가는 자기 신념의 문제, 또 누군가는 인생의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내가 넘어야 할 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내 신앙의 정도가 판단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신앙의 점수는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정도는 내가 얼마나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팀을 모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자신이 없지만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변기에 물티슈를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넣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안 넣기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이고 넣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바늘귀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반대로 낙타를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왜 못 들어가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낙타가 바늘귀에 왜 못 들어갑니까? 너무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커요. 근데 낙타가 왜 커요? 너무 자신 안에 자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신 안에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낙타가 커진 거거든요. 자기 몸보다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낙타 등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비워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비워내고, 말에 발 뒷발에 힘줄을 끊어내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비워내서 나를 한없이 작고 연약한 자로 만들어낼 때, 그때에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29절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광신도가 돼가지고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짜로 부모, 형제, 자녀들을 다 버려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상충되어질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버릴 때에 그것이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바로 신명기 6장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것들이 채워지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받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어떤 자들에게요?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버린 자들,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자들, 내 힘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신념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버리는 자들입니다. 자, 뭐가 달라요? 쌓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버리는 것은 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모아야 하고, 내가 그것을 사러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고. 그런데 버리는 것은 이러한 시간과 순서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빨리 버리는 자가 빨리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못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결단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은 은혜만 늦출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 또한 이 땅에서의 여러 배의 축복과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